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어떤 내용들을 보았습니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락의 모든 그러한 시도가 다 물거품이 되어 돌아간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 그의 저주하려던 계획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다. 또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민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대적할 수 없고 또 모든 나라보다 번영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그들이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셨던 그들의 현재와 또 그들의 미래를 향한 그러한 축복을 담은 예언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언이 있었는지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영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락이 그 꾀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계략과 그 음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완전히 패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음모와 계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그것을 막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조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번의 그 싸움, 다시 말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상대로 하여 그들에게 얻었던 그 승리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싸움을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인 것처럼 그 승리에 취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발람이 놓았던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교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걸림돌을 놓았다, 덫을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덫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었고 그들이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발람의 교훈과 그가 행했던 그러한 일들, 또 발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히 명하는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봅니다. 1절을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계략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선지자라 불려지는 이 발람에 의해서 그들 앞에 놓여진 이 덫을 피하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덫에 걸려 이 덫에 걸린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벌이고 있고, 더 나아가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것을 숭배하는 죄까지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본문 25장의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벌였던 그 일들에 대하여, 다시 말해 그들의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시딤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또 당시 이방 나라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게 알려져 있었던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초대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초대에 응하여 그 여자들과 함께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벌인 이와 같은 일, 그들이 덫에 걸려 넘어짐으로 그들이 행하였던 그 죄에 대하여 그 일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먼저는 그 죄에 가담한 그러한 사람들, 그 수령들, 그 지휘관들, 그들의 목을 달아 처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또 그 일에 가담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함께 가담했던 그 백성들을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된 자들이 무려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고라의 일당이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전염병으로 그 연병으로 죽게 되었던 그 일들로 인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그들 가운데 크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너무나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으로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였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6절을 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울 때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저기 죽음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심판을 통해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장막으로 한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까? 왜 낯선 여인을 이 장막으로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일인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가 이와 같이 또 음행을 벌이기 위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럴까요? 그 죄의 심각성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그 지도자들과 온 회중이 지켜보고 있는 일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그 음행의 일들을 이어가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리는 그 죽음으로 인한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목격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장막을 따라 그 두 남녀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따라 들어가 그 남녀를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처단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이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질투는 무엇입니까? 질투는 사랑을 나누어주고 받아야 할 그 대상이 그 사랑의 방향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될 때에 나오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질투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계명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여 그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의 중심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질투하셨고, 그 질투가 오늘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 표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에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평화의 언약의 내용은 그의 자손이 영원한 그 제사장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지만 지금 이 영원한 제사장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론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직들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 평화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평화라는 단어는 단지 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이 평화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어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일을 그가 영원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놀라운 은총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 앞에 노래하고 춤추고 숭배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했던 그 끔찍한 일들,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뒤집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그 은총을 베풀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특별한 보호함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엇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심지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때에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선택하기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고 세상보다 얼마나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여 그들보다 어떠한 의로움이나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할 만큼 어떤 대단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그 약함과 그 죄를 향하여 그 본성이 세상과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 동일한 죄인이고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때로는 베푸시는 그 은총조차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의 특별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그 범죄의 현장에서 발각된 두 남녀를 처단하는 그 의로운 행동조차 그에게서 나온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대단하고 그가 하는 행동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귀하게 받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심과 이러한 것들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귀하다, 선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또 여전히 세상을 향해 품는 그 탐욕을 제하여 주시고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을 따라가고 바알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으로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비나스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그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느하스에게 이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시며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